이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최초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절에 막달라 마리아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요. 개인적인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막달라 마리에게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19절에서 23절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동사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요. 동사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움직이는 그 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사 부분들을 찾아보고 또 명령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19절 후반부를 한번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평강. 실제로 평강을 크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강. 그랬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게 20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짧은 20절의 구절이지만 손과 옆구리를 예수께서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놀라겠죠. 그 손자국에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던 것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면서도 분명히 예수께서 죽으셨었지만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20절에서는 기뻐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20절 속에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확인하고 마침내 기뻐하는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20절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예수의 명령하시는 부분 또 동사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로 평강, 얼마나 평강이 중요한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평강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 나와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낸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잘 가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할 때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도를 여러분 알고 있으면 크게 틀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그리고 이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사도란 용어를 쓸 때에 그때 사도란 용어는 여러분 뭐냐면 우체통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우체통 있죠. 우체통에 빨간 우체통에 보면은 거기다가 영어로 POST라는 말이 있어요. POST란 말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A를 붙이고요. 뒤에다가 L자란 단어와 E자란 단어를 딱 붙이면 사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곧 사도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보내는 거, 편지를 발송하는 거, 사람을 보내는 거, 물건을 택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 사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란 말은 제자처럼 막 잘 가르치는 이것보다도 예수께서 보내셨으니까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 나를 보내신 사람의 그 일을 하는 자를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다라는 여기에서 사도란 용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 단어가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네 번째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해라, 그죠? 용서해라, 죄사해라,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용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께서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원죄를 없애줘 버린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에게, 특정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죽여왔던, 아니면 다른 어떤 로미오의 가정이 줄리엣의 가정에 계속 싸웠잖아요.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지만 그 조상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미워할 때, 원수와 원수의 가정이 있을 때 이것을 용서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5번째 나오는 용서라는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이쪽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니까 전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은 죄사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네가 잘 가르쳐라. 전도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보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명령을 순종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요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여왔었고 우리의 수많은 조상들과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자식, 내 저 친척, 조카들 다 죽인 민족이 니느웨 민족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배가 파손하고 고래가 집어 삼켜가지고 다시 그를 그 고래 입에서 뱉어낸 데가 어디예요? 니느웨 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깜짝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하지 않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죽어버리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고, 그때 하룻밤 사이에 막 달려가면서까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냈던 것이 요나인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내가 싸웠어요. 용서 힘듭니다. 간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 패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용서를 말합니다. 저쪽 가정과 우리 가정이 싸웠어요. 위층 집 아저씨와 아래층 집 아저씨가 층간소음으로 싸웠어요. 이런저러한 이로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문제, 층간소음 문제, 다른 여러 문제,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쨌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거를 지우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이곳에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것이 뭐냐? 5번째인 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고 그리고 진짜로 용서가 되고 내 마음속에 완벽한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평강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안에 걱정이 있거나 여러분 안에 여러 불란스러운 여러 마음들이 있으면 그 속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엇이 없느냐? 주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평소에 자주 매일 특정한 시간을 만들었더라도 주님이 주인 되는 시간, 내 생각을 적어도 하루 중에 5분만큼은 접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마련해 놓아야지 내가 큰 일을 닥쳤을 때, 정말 주님이 내게 용서하라는 명령을 하실 때 정말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다른 어떤 그 나쁜 인간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고루고루 이 말씀이 팍팍 심어들 수 있도록, 용서하라 하였으니 용서하겠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내게로 튈 수도 있고, 또 다른 나에게로, 또 다른 삼자를 통하여서 내게로 복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복수를 갚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의 손으로 갚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내게 맡겨두어라. 내가 갚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안전한 곳에 피하여서, 너는 안전한 곳에서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이론이 들어오고, 어떠한 철학이 오고, 어떠한 위대한 대통령이나 여러 정권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에서 용서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오히려 성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용서하리라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도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자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구나. 과연 누구의 제자다? 과연 누구의 아들이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과연 예수의 제자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들도 역시도 깜짝 놀라서 나도 그러면 예수 믿으리라,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환난이 다가오고 그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똑똑똑하면서 문을 두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은 낮이었지만 저는 밤이었어요. 1시와 4시였을 겁니다. 아마 두 번째 시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에 맞추어서 알람을 켜고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김정현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앞부분에는 영생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곧 객관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입장과 영적으로 바라보려고 예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그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려 했던 입장에서 글을 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공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면에서 예수의 밖에서 예수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객관적 방법에서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예요. 다만 요한복음은 어떤가 하면 예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가 말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제자들이 들은 말과 다르게 예수의 입장에서 끄집어내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읽고 반드시 요한복음까지 읽어야지 완벽해집니다. 그런데 김정현 감독님이 지적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세히 보면은 실상은 구원을 보다는 영생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잘 부각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원을 찾아보면 거의 전부 다가 영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 우리가 그냥 척 들으면 크게 그게 그거지,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을 이루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면을 감독님이 지적을 하셨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또 말씀이 계속 공급됨으로써 영생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피로 인하여서 생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하여서 자라가는 것,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만,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영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계속하여서 우린 영생을 유지하게 됩니다. 감독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런 노력, 저런 수고, 저런 땀 흘림, 여러 고생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만, 예수께서 정작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야, 너네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다 좋은데 내가 이미 너희에게 피를 흘려 주었다. 이미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 영생을 내가 받은 자로부터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나는 영생을 소유했으니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만나는 일에 또 교회 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로마의 군사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천지가 진동을 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난리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뱃속에 갇혀 있거나 떨어지는 비행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이미 너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너희는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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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평강하라, 평강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들과 주의 종은 평강이 깨지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직분자와 주의 종이 흔들리잖아요. 온 교회가 다 흔들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원로 감독님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독님 잘하려고 계셨고, 이제는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거나 성경을 보고서도 또 다르게 미혹이 되면 큰일 날 것이니 주 예수의 가르칠 명령을 틀림없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기 다 있어요. 내게 진짜 평강이 있느냐? 여러분, 남이 나보다 잘 된다고 하여서, 내보다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해서, 또 자매간에 여러 자매들인데 자매간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그런 집안이 여러 있잖아요. 외국에도 그러더라고요. 큰 딸은 누구랑 결혼해서 잘 나가고, 둘째 딸은 누구랑 결혼해서 뭐 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이번에 또 봤습니다만,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그 기반이 흔들려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지경이 있든지 남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서 돈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자로서, 성락교회 직분자로서 아무리 많은 수고해서 면류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피와 비교했을 때 가치가 크겠어요? 전혀 크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와 비교해버리면 전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그런 신앙보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라는, 하나님 이렇게 고생했습니다라는 그런 나의 어떤 이야기보다, 여러분 그때에도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가 더 큽니다. 예수의 공로가 더 큽니다. 예수의 공로가 가장 귀합니다라고 찬송가에 나오는 그 찬송가를 찬송할 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복과 사랑은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내노라 할지라도, 이때에도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라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시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주 예수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이런 신앙 갖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오는 찬송가에 나오는 수많은 이 찬양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어디에 우리의 감정을 북돋아주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칭찬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세상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우리의 할 도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내 안에는 영원한 평강이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우리가 칭찬해야 되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진짜로 평강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를 자랑할 때 그때에 가장 큰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것, 세상의 것들, 교회 내에서도 여러 경쟁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잘 보여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요한이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올 때 요한을 그대로 살아있도록 그대로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일부러 베드로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경쟁할 필요 없어요. 누구는 자식 많으니, 누구는 돈 많으니, 누구는 어디에 사니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것 저 하늘에 가면 다 쓸데없는 거. 한순간에 내가 머리 털어버리면 머리에서 먼지가 막 떨어지는 것과 똑같이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무가치한 그것들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감독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구별해 줬어요. 우리에게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치거나 걱정하거나 노력하거나 수고하는 것보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너희들은 평안하라, 안심하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영생을 소유했으니 평강할지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더블 계명, 일부러 더블이라는 계명을 썼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노라 하시면서 계명을 준다 했는데, 그 받았던 계명 역시도 보니까 명령인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근데 그 계명을 찾아보니까 무슨 계명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과거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또 자기 민족들 사이에, 12지파들 가운데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도 예수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알 것인데 너희가 참으로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욕심이 많다 할지라도, 경쟁이 있다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누구와 싸워서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어서 어떤 사람을 해쳤다 할지라도 주님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와서 그 죄를 치유받고 내게 많은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또 그의 보내신 아들이 원하시는 바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사랑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와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할 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내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또 내가 앞으로 전도할 자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 줘야 될 것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포기해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못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씀을 들으라. 내 말씀을 들으라. 듣고 또 듣고 거기에 아멘하고 아멘하다 보면 마침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 이룬다고 하여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여러분 얼마나 한번 보세요. 나 그거 수술 못해요. 너무 아플 거예요. 이건 내가 진짜 못해요. 이 건축 나 정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고 도전해보면 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포기해버리잖아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안에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온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고 하루하루 차츰차츰 나아갈 때 마침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폭발하듯이 막 성취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못 심겨집니다. 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멘하면서 화답할 때에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때가 이뤘을 때 마침내 연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닫아버리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 산에 있는 큰 봉우리가 꺾여져 가지고 저 바다에 메워지라는 그것이 힘들겠어요. 또 아니면은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는 곳에 그것을 잠잠케 해달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최고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원수도 하지 못하였고 세상에 어떤 자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 용서인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용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용서를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용서를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하루에 5분만큼은 5초만큼이라도 그때 아멘 하면서 내가 하리라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내가 조금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영생을 가졌으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영생을 가졌으니 평강하니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서 이런 노력, 저런 수고, 저런 몸부림 이렇게 분투하는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가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는 발걸음 앞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지역에,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동안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무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이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한 일이 없으셨어요. 성경에는 그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하신 행사를 보여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오직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은 40일 동안에 가르친 것이 이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특별히 가르친 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셨죠. 왜? 성령을 받으면은 당연히 예수가 했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게 될 때 예수께서 했던 말씀 보내는 거. 제자들을 두루두루 보내는 거. 여러분, 사도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는 그냥 주님을 그냥 배우는 자만 아닙니다. 보냄을 받는 자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집으로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나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나의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로 보냄을 받았구나. 이곳에서 내가 내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 나 구원함을 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영생을 소유했으니 이제는 더블 계명이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강조하신 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아껴주는 것.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스럽게 공급하여 주는 것. 이걸 진짜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감독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원에만 머물러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영생을 소유했으니 평안한 가운데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를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는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내에 원수는 어떻게 역사해요? 교회 내에 이런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깨어지도록, 교회 내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정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의 최대 공격인 겁니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지 한국교회가 살아남게 되고 온 교회가 살아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 반대말이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사람 속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상처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쓴뿌리가 되어서 역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한마디에 좋은 말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영향을 끼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이루는 것처럼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 나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나의 한마디의 말, 나의 한마디의 행동이 예수 아니면 다 세상 것이고, 세상 것이라면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언제 베레아가 꽃피울지, 베레아 운동이 꽃피울지 알 수 없지만 원수는 쉬지 않냐고 우리 속에서 무엇을 집어넣어 주지 않느냐. 야, 너의 지식이 최고야. 너의 행동이 최고야. 라는 것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남과 구별하려 하고, 남과 차별하려 하고, 남과 다르다 하려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용서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될 때에 여러분 또 다른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항상 이 네 가지의 사실, 5가지를 썼지만 평강은 2번 강조하신 거고요. 그렇죠? 평강하라, 평강하라. 그리고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용서하라. 이 속에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세 계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 막 넘쳐나기를,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은 함께 달려가고 싶고 함께 사랑하고 싶고 함께 살아가고 싶을 만큼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34절과 35절을 읽고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박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을 내가 양육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스러운 내 영혼을 양육하는 것처럼 34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본문요 19절부터 23절 요한복음 20장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죄가 보이는데 그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내 안에 사랑이 크겠어요? 내 안에 복수가 크겠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죄도 없이 하여 주는 것이 내 안에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겠다. 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토록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없이 하여 진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의 죄가 없이 하여 진다면 얼마나 내게 이 죄의 용서함에 대한 권세가 내게 큰 겁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주님의 큰 사랑 없이는 남을 용서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받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요즘 이 시간 주께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